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유토피아에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요. 그렇게 노력해 왔고요.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런 나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워서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그렇게 건설하면 이상사회가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또 왕이 물러나고 여러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만들면 이상사회가 될 줄로 또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또 빈부격차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발생하자 이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재산의 개인 소유를 폐지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상사회가 될 줄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양편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것도요, 근본적으로는 이상사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좀 더 이상사회에 가까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벤져스 같은 그런 마블 영화가 유행하는 것도요,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특별하고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이상사회가 유지되고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이상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그럴 것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존재가 등장하고 그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고 새로운 정치 제도가 등장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십 년, 40년, 50년, 100년을 정치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이상사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사회 유토피아는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사회제도도 발전시키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탐욕스러운 그 인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더 나은 사회, 완전한 사회를 꿈꾸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사회,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사회를요,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진정한 이상사회, 완전한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참 우리가 정치 제도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돈이나 권력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면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사회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정치인이나 정치 제도나 돈이나 권력 등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신의 처한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전에도 경험했습니다.
예? 인권이라는 개념이 최악일 때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사회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세리 마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수많은 병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상사회 유토피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고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기를 소망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고 먼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처럼 죄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경험해 나갈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꿈꿔왔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됨을 알리고 있어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밝히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우리보다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우리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천국에 간 아브라함과 모세, 이미 그들은 천국에 있잖아요. 이미 천국에 간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는 이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복된 소리, 굿뉴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워서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집중해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야기겠습니까? 경제인들의 이야기겠어요? 부자가 된 친구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이웃 아줌마들의 이야기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는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들을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근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 세 가지를 다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증거하려면 정해진 시간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정해진 시간은 특별히 없지만 너무 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아들,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구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2절과 3절에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은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할 어떠한 사자가 먼저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할 사람이 그럼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자로, 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했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심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이용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아. 그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구약과 성경들을 잘 우리가 보고 정말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증명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이단으로 끌려가서 그 교주가 정말 구원자인 것처럼 보혜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외치는 자가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3절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이 그럼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자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맞는데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을 맞는데,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면 엘리야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있잖아요. 마치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또 음식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모습이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셉 사람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 맞다라는 것들을 또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사야와 말라기를 모여가지고 작당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모의하지 않는 한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책들과는 다른 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다면 마태복음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요, 더 많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는 것들을 마태복음 2장과 3장 또 1장 족보를 통하여서 더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과는 다른 책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성경처럼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세례 요한과 말라기 선지자는 약 400년이라는 그런 간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한 사역은 요단강에서 물로 베푸는 사역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인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을 세례 요한은 원했어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자기 뒤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그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다. 예?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요,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지극히 천하고 천한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행동이 어떤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때문에 종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던 그 시대에도 때때로 종들에게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종들도 하지 않았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둘렸고 떨림으로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사역의 대로를 열어 제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집중케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구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곧 오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유대의 왕이 이야기해도, 부자들이 돈을 많은 방법을 버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도, 그것보다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2000년 전 요단강에서 메시아를 정말 기대하는 감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떤 아픈 것이 낫고, 어금니가 금이빨로 변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장차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상사회, 유토피아는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오직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먹고 마시는 데 집중되어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고, 고난받는 사람들도, 박해받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 세례를 체험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믿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더욱더 쫑긋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구약의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한 사건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 시작하시고 확장해 가시는가, 그것들을 곰곰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유토피아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보시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